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또 주의 말씀으로 또 새 힘을 얻고 또 주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로 깨우침을 받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도록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살펴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12장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처음에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고 또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고 참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좋게 봤죠. 굉장히 하나님이 그걸 너무 좋게 보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 말년은 참 안타깝게 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했어요. 이방 여인들을 너무 많이 끌어들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참된 그 신앙, 그 믿음이 그만 솔로몬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이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러지 말라 했지만 솔로몬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대 이제 이 왕국을 둘로 나누겠다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12장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니까 이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4절을 보니까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제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시킨 힘든 부역과 우리에게 쉬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르호보암 왕에게 그 솔로몬 때 너무나 많은 이제 부역, 또 너무나 좀 많은 그 백성들을 좀 힘들게 한 그 무거운 짐을 좀 이렇게 좀 덜어달라. 그럼 우리가 왕을 계속 섬기겠다. 근데 이 르호보암은 그 백성들의 그런 탄원을 지혜롭게 처리를 했어야 돼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걸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원로들의 그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그 신하들의 말을 좀 듣고 백성들을 잘 섬기면 백성들이 왕을 따를 겁니다.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같이 자란 그 젊은 철없는 그 동료 그 친구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의 화를 더 돋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지혜가 없는 거죠.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 왕이 오를 때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내가 통치해야 되는데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아주 강성한 왕국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들 때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좀 솔로몬처럼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백성들을 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물리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르호보암은 그런
지혜롭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런 참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어떤 그러한 모습이 없었어요. 그 솔로몬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르호보암 같은 이런 어리석은 아들을 왕위로 세웠는지 그게 참 노를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르호보암의 그런 참 거칠고 겸손하지 못하고 또 백성들을 정말 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 다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빼고는 나머지 10지파가 어때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렸어요. 다윗 왕국에 등을 돌리고 거기서부터 어떤 나라가 세워집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나중에 그 유다와 베냐민이 그 흩어진 10지파, 저 북이스라엘을 전쟁을 하려고 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막았잖아. 그건 내가 한 거니까 전쟁하지 마라. 형제들과 다투지 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 난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왕국의 주인은 솔로몬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르호보암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그 왕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다라면 그렇게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참 막대해서 자기의 왕권의 많은 부분을 잃지는 않았을 텐데 그만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면서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르호보암은 거기서부터 못한 거예요. 그냥 자신만만하고 어리석고 젊고 용기가 있고 패기가 있고 어떤 육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 뭔가를 이루려고 한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그게 잘 됐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일이 꼬여버렸어요. 오히려 더 많은 해를 입었어요. 그 르호보암은 그 할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의 그 젊을 때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은 거예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왕국이 쪼개진 거예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만 르호보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르호보암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자기의 젊음, 자기의 힘, 자기의 지식,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왕국을 통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절대 잘난 척하거나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거나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과시하거나 무엇보다도 가장 나쁜 건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뭘 시작한다는 건 그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라면은 절대 그런 실수를 저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그 원로 대신들의 말을 듣고 아하 그래 이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구나. 아마 이 백성들이 솔로몬 자기 아버지 때 많이 좀 어려워서 굉장히 무거웠구나. 그럼 내가 좀 이걸 덜어줘야지.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만큼 덜어줬더라면은 그 왕국이 갈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것보다는 교만하고 악하고 무례하고 그걸 선택했어요. 그 백성들도 당연히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또한 그 10지파는 이제 10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10지파는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어때요? 북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제 이후부터 구약의 역사에서 보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내 그 구약 성경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어때요? 서로 막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남유다도 사실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결국은 다윗의 그 왕국은 사실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근데 사실은 이 다윗의 왕국은 물론 보이는 왕국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윗의 왕국은 어때요? 영원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다윗의 왕국은 사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예수님의 왕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지상의 왕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이 세상에 아무리 강대한 제국, 국가, 사회, 기업, 어떤 것도 결국은 어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 지상, 이 세상이 절대 영원하지도 않고 이 지상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 땅은 반드시 무너져요. 그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나 강성하고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두 나라로 갈라지더니 결국은 차례차례 나중에 어때요? 이방 민족들에게 또 그리스와 로마에게 결정적으로 아예 유대 백성들의 나라가 완전히 어때요? 흔적조차 없이 사실은 사라져요. 결국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나마 식민지로 있던 그 유대 국가가 어때요?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지 않고 그분만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마음이 어때요? 교만하죠. 마음이 아주 거칠고 강팍하죠. 오만하죠. 또 거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 오만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그 우상에게 껄떡대죠.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자꾸 경고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그래요. 그게 바로 그 구약성경에 말하는 선지서의 내용들이에요. 선지서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떠나면 살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절대 살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망한다, 죽는다.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예요. 그렇지만 그런 선지자들도 잡아서 죽이고 참된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온갖 참 악한 짓을 주의 종들에게 행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나를 흩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 모든 일의 시초가 지금 이 열왕기상 12장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의 내용은 굉장히 구약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삽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교제도 나누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에서 유일한 영광스럽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야 돼요. 르호보암은 그 다윗 때부터 솔로몬까지 그 엄청난 선대에 그 할아버지와 그 부친이 기도와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전쟁으로 큰 나라를 그냥 세웠는데, 이 르호보암은 그것에 대한 존귀함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만 교만하고 악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때요? 나라를 두 쪽을 낸 그런 어리석은 통치자의 지금 첫 번째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합당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은 또 어떻습니까? 자, 여로보암은 이미 벌써 솔로몬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한 분깃을 주리라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진짜 왕이 되었습니다.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도 참 문제가 많아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통해서 배운 게 없어요. 솔로몬이 결국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을 따르다 나라가 갈라지고 그 나라를 자기가 하나님께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로보암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고 잘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근데 여로보암이 그런 참된 믿음이 없었어요.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야, 이 백성들이 또 이 절기 때 저 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 가면 자칫 그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갈까봐, 그러면 자기가 또 해를 입을까봐, 이 여로보암이 무슨 꾀를 냈느냐?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뭡니까? 28절에 보니까 왕이 자문을 받아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금송아지. 자, 금송아지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출애굽 때도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3,000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그 짓을 한 거예요. 또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29절에 보니까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야, 예루살렘 가지 마.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 베델하고 단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웠으니까 거기 가서 제사해. 거기 가가지고 절기 지켜. 여러분, 이게 하나님 기뻐한 일이겠어요? 이게 율법의 일어라고 했습니까? 여로보암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망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 대대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계속해서 우상이 끊임없이 밀려가요. 그래서 비교해보면은 그래도 남유다는 그래도 경건한 왕이 조금 나오지만 북이스라엘은 경건한 왕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여로보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처음에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께로부터 왕국을 받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는 다윗과 같이 순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고 절대 우상을 끌어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자. 하나님 기뻐하는 왕국이 되자. 이랬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든든하게 그 왕권을 세워줬을 텐데, 여로보암은 그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한.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어떤 충동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매사에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매번마다 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항상 그러한 원칙을 세워놓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일상의 모든 것, 우리의 가정, 내 직장 생활, 내 인생의 어떤 진로, 이거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사람들의 의견,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내 충동, 아니면 일시적인 갑자기 드는 어떤 번뜩이는 생각, 그런 마음과 그런 상태로는 절대로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32절에도 보니까 자기가 정한 산당 제사장들, 여로보암이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다윗과 같지 못한 거예요.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그 이후의 후대 계속 보면 항상 다윗과 비교해요. 어떤 왕이든지 늘 다윗과 비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좀 다윗과 같이 섬겨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겨라. 공경해라.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안타깝지만은 다윗과 같이 그렇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공경한 왕은 사실은 없었어요. 솔로몬도 그렇지 못했어요. 이 다윗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공경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흠이 없이, 눈꽃만한, 티끌만한 흠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하시든지 행동을 하시든지 뭘 결정하시든지 뭘 하든지 항상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명이요. 오직 예수님은 그게 예수님의 그 33년 또 공생의 3년의 예수님의 그 중심은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오직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 세상이 어떤 체제나 이 세상의 어떤 정치가나 세상 군중들의 거기에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비유를 마치고 왕의 비유를 마치고 정치가들의 비유를 마치고 군중들의 비유를 마쳤더라면 예수님만큼 인기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기를 가지고 왕도 될 수 있고 제국도 만들 수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따랐어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될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거예요.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은 바로 거기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었어요. 아예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주님이 없다는 얘기. 르호보암도 마찬가지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 안에 주의 거룩하신 영, 성령, 우리 주님이 계시기를 힘써 구하십시오. 그래서 매사에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도 행여나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마음이 혹시라도 또 저 르호보암에게 빼앗길까봐. 그러나 여로보암이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담대한 믿음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것도 걱정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다.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향하게 할 것이다. 역시 여로보암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이 말씀 12장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찾았다, 구했다는 그 말씀이 없잖아요. 다윗은 일생 전체가 다윗은 어때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솔로몬도 말년에 타락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영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없어요. 르호보암은 어리석게 사람을 찾고 여로보암도 사람을 찾고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야. 사람 때문에. 인간이 망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이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매사에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럼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 보니까. 저도 경험상 그래요.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된다. 근데 이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게 가까이 한다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힘써 항상 말씀을 가까이 놓고 우리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하자. 내가 어디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내가 뭐 여행을 가든지 혹 병중에 있든지 아니면 내게 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을 가까이 하자. 환난의 때도 평안의 때도 내 삶이 좀 곤고하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가까이 하자. 그러면 전혀 어때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생을 살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자. 그러니까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찾았다, 구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 이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2장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찾고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 그로 인해서 어리석은 일이 생기고 그런 일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지고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투고 싸울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이 이제 군대를 18만 명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르호보암이 어때요? 이 여로보암과 그 10지파를 가서 전쟁으로 무너뜨리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올라가서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는 형제끼리 싸우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는 자들이 싸우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 말에 순종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되돌아갔다. 참 잘한 거예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보암의 이 18만 명의 군대가 오히려 패배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왜? 먼저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싸움을 거는 자는 망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싸움을 걸면 망하는 거예요. 싸움을 걸지 마세요. 어떤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때 싸움을 걸면 안 돼요. 내가 차라리 맞고 내가 차라리 그냥 당하는 게 더 낫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은 망하는 거예요. 특히 먼저 싸움을 거는 건 그거는 망합니다. 나는 정의로, 나는 공의로, 나는 하나님 앞에 문제 없어 봐라. 다 이런 생각으로 싸움을 걸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기 자신을 옳다 여기면서 싸움을 거는 자를 망하게 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 형제들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는 대신 뭐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싸우는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혹 우리에게 어떤 싸움을 걸어오고 우리에게 어떤 시비를 걸어오고 우리에게 어떤 다툼을 걸어오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싸움에 굳이 맞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막 싸우려고 그럴 필요는 굳이는 없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돼요. 그러나 싸움을 거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자꾸 싸움을 거는 일을 좋아하면 안 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시도를 하면 안 돼. 자꾸 시비를 걸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참소하고 모함하고 뭐 또 법적으로 뭐 어쩌고 하고 이거는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은 온전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좀 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렇게 나라가 10지파가 이렇게 나간 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 솔로몬 때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우리 아버지가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구나. 이미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르호보암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르호보암은 싸우려고 덤비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솔로몬 아버지의 죄를 자기라도 대신 회개해서 그 솔로몬 때 있었던 모든 이방 종교와 모든 우상들을 다 갖다 쳐버리면 그럼 하나님께서 오히려 참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그러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어리석은 게 뭐예요? 싸우려고 한 거예요. 나는 정당해. 저 열칠파 저놈들하고 저 르호보암 저 나쁜 놈들이야. 저 여로보암 나쁜 놈들이야. 아주 저놈들 아주 그냥 못된 놈들이야. 저것들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군대를 편성해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옳지 못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어리석음,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이게 여로보암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아주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게 여로보암 책임이 아니에요. 10지파의 책임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솔로몬과 르호보암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르호보암의 손을 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 어리석게.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어리석어요. 육적이에요. 매사가 육적이에요.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선지자에게 묻지도 않고 말씀에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기분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려 18만 명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죠. 어리석은 짓이에요. 싸움과 다툼을 시작하는 사람은 먼저 망한다는 거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을 절대 먼저 하면 안 돼요. 네. 싸움과 다툼은 먼저 하는 사람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또한 두 번째로 여로보암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실 여로보암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왕국에서 다윗의 왕국을 사실은 배반한 겁니다. 다윗의 왕국을 배반한 거예요. 네. 이젠 더 이상 우리는 다윗과 관계가 없다. 다윗의 집안이요. 너나 이제 잘해라. 여로보암과 그 10지파는 다윗의 왕국을 사실은 배반한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거예요. 여로보암이나 그 10지파는 혹 르호보암이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그래도 이것은 다윗의 왕국이다. 이것은 우리의 왕국, 내 왕국이 아니라 다윗의 왕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왕국을 계속 이뤘더라면 후대에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과 그 10지파는 역시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자기들 뜻에 맞지 않으니까 어때요? 확 튕겨나가는 거예요. 야, 이제 다윗이고 뭐고 필요 없어. 우리 왕국을 세울 거야. 그러나 사실은 거기는 정통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세우셨지 여로보암을 통해서 왕국을 세운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로보암이나 그 10지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떠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배신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행여라도 육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잘못된 마음, 꼬인 마음,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 주님을 떠나는 거 이거 항상 조심하고 들어가야 돼요. 가룟 유다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되어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국을 든든히 세울 것 같았는데 이거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목매어 자살해 죽었어요. 보세요. 여로보암이나 그 이스라엘의 후대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엉망진창. 네. 왕국 자체가 어때요? 맨날 우상으로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없으면 더 세워지지 않았으면 진짜 좋았을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로보암과 10지파들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하고 혹 어리석은 왕일지라도 그래도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왕이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어쨌든 왕국을 잘 세우자.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잘 세우자. 그렇게 했더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축복하셨을 거고 또 10지파도 축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이나 그 10지파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뭐고 간에 이젠 우리는 너희들하고는 함께하지 않을 거야. 우린 우리 식대로 살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우상을 숭배하고 전혀 그 제사장 혈통이 아닌데 잘못된 혈통으로 막 제사장을 세우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세상에 많은 처세술, 세상에 많은 인간관계 프로그램, 그 세상에 이렇게 많은 그 처세술 어떤 그 강의, 그 탓을 가만히 보면 그 별로 쓸모도 없는 것 같아요. 시간 낭비예요. 또 허망한 종교에 빠져갖고 우상에게 가서 빌고 구하고 역시 그것도 미련한 거예요. 살아계신 주 예수님에게 오십시오. 예수님에게 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에게 물으십시오.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맡기십시오.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잠깐의 흥분이나 기분이나 충동과 내 안에 막 혈기와 화로 결정하지 마시고
잠잠히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 앞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면 돼요. 이 땅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왜 이렇게 많은 인생들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적개심과 화와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왜 혼란스럽습니까? 바로 단 하나예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등지고 우리 자신이 인간이 세운 문명과 지식과 기술과 인간이 만든 이 찬란한 이 땅의 문화, 이 지상의 권력에 흠뻑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혹 지금이라도 이 땅과 이 세상의 분쟁과 적개심과 미움과 다툼과 싸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에게 오십시오. 예수님에게 와야 해결됩니다. 예수님에 오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세상 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세상 권력으로 해결 안 됩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명성으로 해결 안 됩니다. 문화나 예술로도 해결 안 됩니다. 철학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심리학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상담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할 때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건 무식한 게 아닙니다. 이건 생각 없이 그저 체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많은 복잡한 일이 있고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또 세상이 어렵고 나도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가 많아요. 원래 그런 거니까. 원래 아담의 부패한 후손들은 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되신 주 예수님하고 함께하면 됩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모든 시험의 파도도 이기고 환난의 파도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오직 승리와 기쁨과 영원한 영광이 주어져요. 그래서 성도는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참 기쁨의 사람이에요. 비록 혹 지금 막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붙잡을 거야. 난 주님을 의지할 거야. 그래, 난 이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거야. 바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은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이 정해놓은 정의와 공의와 자기들이 정해놓은 선, 심지어 하다못해 자기들이 만든 신을 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다윗의 왕국을 더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그 왕국에 합당한 자로서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자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귀한 교훈을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주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항상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